있죠. 여자분들이 이제 다 영어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대부분 영어 이름이 뭐냐면 에스터예요, 에스터. 에스터 킴 그래요. 제 아내도 미국에 있었을 때 에스터였어요. 그렇게 에스터를 이렇게 다들 좋아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에스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보통 역사서 하면, 구약의 역사서 하면 우리가 보통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구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율법서, 모세 오경,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토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어서 에스더까지예요.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에스더가 제일 마지막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에스더가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있죠. 6장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7장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에스더가 그렇게 뒤로 가 있는가?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에스더가 어떻게 된 거예요?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 책은 원래는 어디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구약의 역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걸 한번 보시죠. 그래서 표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때 이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귀환을 하는데 1차와 2차 사이에는 몇 시간의 시간이 차이가 있냐면 8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2차 에스라가 귀환할 때.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1차와 2차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이때 이제 에스더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아하수로의 다음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에스라 귀환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따지자면 에스더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에스라 6장 다음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더 얘기가 끝나면 바로 7장에 그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거 또 이 아침에 또 뭔 일인가? 자, 보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친구와 같은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면 혹시 꼭꼭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치 숨어 계시는 나와 숨바꼭질하고 계시는 그런 숨어 계신 하나님을 혹시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절 시편 10장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죠. 또 시편 88편 14절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뭐 하셨다고요? 숨기시나이까. 숨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잘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자주자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마치 어렸을 때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는 가면 갈수록 이들은 더 나라가 부강해져 가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져서 지금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인들은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보시면 매일매일 이들은 파티와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은 궁핍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이들은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는가? 우리를 돕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꼭꼭 숨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나오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에스더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호와라는 말도 한 단어가 안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도 예배라는 단어도 하나도 안 나와요. 아니 목사님 성경책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면 이게 무슨 성경책입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사실은 정경화 과정에서 구약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논쟁이 없어요. 왜요?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 기도, 예배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에스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그런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꼭꼭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여전히 자신들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에스더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뭐 7대, 5대가 있죠.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대 절기. 뭐가 있어요? 유월절, 또 오순절, 또 뭐가 있어요?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죠. 사실은 뭐 5대 절기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들이 또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매년 2월이나 3월이 되면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들이 포로 이후에 새로 만든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일까요? 부림절이죠. 부림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부림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부림절의 배경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하만? 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어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과 오랜 그런 온수지간이었던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아말렉이라고 나오지 않고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아각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페르시아의 바로 아하수르 왕의 바로 밑에 그러니까 권력 2인자였어요. 이 사람이 하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를.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에스라에 누가 나오냐면 에스더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이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에스더의 뭐예요? 삼촌이 아니라 사촌이죠.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 예.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이 페르시아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수산이었어요. 수사였어요. 수사. 그 수사에 수상궁이 있었는데 이 수상궁에 뭐였어요? 수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하만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그럼 하만이 권력 2인자가 지나가면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만한테 뭘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야 되죠.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절을 해야 하네요. 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절을 하냐면 누구에게만 절을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조상과 이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였는데 잘 됐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하기로? 몰살하기로 계획을 짜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합니다. 페르시아 날짜로 보면은 12월 13일을 이제 D-Day로 삼아서 그들을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결말을 바라보면 이 D-Day 때 유대인들이 멸절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게 됩니까? 바로 하만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추종자들이 바로 이때 다 멸절하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 왜 부림절입니까? 왜 부림절이에요? 자, 여기서 부림절이라 할 때 이 부림 히브리어로는 부르라고 해요. 부르. 이 부르가 뭐냐면은 일종의 주사위와 같은 거예요. 주사위와 같은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도 여러분들이 날을 잡으시죠. 이사 갈 때 날 안 잡으세요? 날 잡으실 때 손 없는 날 잡으시죠. 안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점집에 가가지고 또 어떤 날이 좋은가 물어보시죠. 하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종의 점을 친 거예요. 뭘로? 주사위로. 이 주사위가 뭐냐면 바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 그래서 여러분 부르, 주사위 이것을 갖다가 복수형으로 하게 되면 부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어떤 날을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주술 같은 주사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았다고 해서 그날 날짜를 잡았다고 해서 주사위로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결국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추종자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때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전면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누구였어요?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위기 가운데 있었던 멸절당할 뻔하였던 이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에스더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단지 그 에스더가 어떻게 식민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에스겔에서 첫 번째는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있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에스더 1장을 한번 보시면 에스더 다 읽어 보셨어요? 자, 그래서 그냥 갑니다. 한번 다 읽고 갈까요? 자,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여러분 두 번의 잔치가 나와요. 두 번의 잔치가. 첫 번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파티 잔치를 벌려요. 근데 군인들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들을 이제 따로따로 부르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잔치를 며칠 동안 해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이 잔치 180일 동안 잔치를 다 벌인 후에 또 잔치를 또 벌려요. 그때는 이제 누구를 위한 잔치냐면 그동안 이 전국에 있는 군인들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던 이제 수사 성 안에 살고 있는 그런 귀족들을 위하여서 이제 또
이 아하수로의 왕이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그렇게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바로 두 번째 잔치 때 이제 일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자,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술을 아주 많이 먹고 이제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하다 보니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할 때마다 막 부인을 부르는 그런 분들 계세요? 아, 여기는 술을 안 드시는구나. 네, 찾아내려고 그랬었는데. 아하수로의 왕이 술에 취했어요.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너무나 예쁜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내 부인 와스디를 데리고 와라라고 말을 했어요. 와스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와스디가 그 술 파티에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거절을 해요. 왜요? 내가 술집 여인도 아닌데 술 취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서게 되어지면 이것은 궁궐의 그런 법도와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와스디가 거절을 하니까 아하수로의 왕이 어떻게 돼요? 많은 그런 귀족들 앞에서 뭘 당했어요?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내시와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내시와 신하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왕후를 뭐 하자고? 폐위를 시키라고. 왜냐하면 이게 페르시아에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남편들을 뭐 할 거라고? 무시할 거라고.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안을 누가 받아들여요? 아하수로의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잔치를 벌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왕후 와스디를 갖다가 폐위를 시켜 버리게 되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죠. 야, 이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왕후의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왕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에스더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식민지 국민이에요. 그 에스더는 귀족이에요, 아니에요? 귀족도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아무리 왕후의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연한 일들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1장에서도 그 파티에서 어처구니 없게 여왕이 폐위가 되듯이 2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데 그 과정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먼저 여러분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이 잠깐만요. 1절 여기서 생각하거늘 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후회하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절입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목사님 이게 뭐가 좀 이상한가요? 이상해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이 노가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아까 1장에 군인들을 위하여서 180일 동안 격려하는 그런 잔치를 벌였다고 했죠.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였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벌린 전쟁이에요. 그래서 1장의 그 잔치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르시아 군인들이 함대를 1200척을 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바로 그리스를 공격을 해요. 그때 그리스에는 배가 몇 척이 있었냐면 300척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의 배 300척 그리고 페르시아의 배 1200척 누가 승리를 해야 돼요?
당연히 페르시아의 군대가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그리스 앞에 그 바다에서 페르시아가 처참하게 어떻게 해요? 패배를 당하게 돼요. 이 전쟁이 그 유명한, 세계사에 보면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는 그런 해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300. 예. 거기에 배경이 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자, 아하수르의 왕이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이길 전쟁인 줄 알았는데 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었겠어요.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외로워지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절에 누가 생각이 나요? 네, 와스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참 나빠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못하다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되면은 누구를 찾아요? 본처를 찾아요. 그렇게 1절에 보면은 와스디가 생각이 난 거예요. 후회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만약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었는데 다시 와스디가 왕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 왕에게 어처구니 없는 조언을 했던 이 내시와 이 신하들이 어떻게 돼요? 당장 목배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왕후를 뭐 하자고 해요? 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아니야, 나 와스디가 좋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내건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어느 나라 왕비도, 어느 나라 공주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교양 수준이 아니고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을. 뭐예요? 아리따운 여인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남자들이 참 도둑이에요. 1절에는 분명히 와스디가 생각이 난다 그랬는데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 신하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한번 찾아서 처녀를 찾아서 왕으로 삼으십시오 했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와스디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왕족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얼굴만 이쁘면 되는 거예요. 참 나쁜 세상이죠. 자, 그런데 에스더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에스더를 소개할 때 성경에서는 에스더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녀가 많이 배웠다, 교양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7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7절 앞에 보시죠.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의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뭐가 곱고 용모가 곱고 뭐라고요? 아름다운 처녀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딱 하나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름다운 용모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왕궁에서 원했던 여자는 누구였냐면 아리따운 여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사촌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상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에스더를 갖다가 왕후 후보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원하게 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1장과 2장을 보면 모든 게 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누가 폐위가 되어지고 왕의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절대 왕후 자리가 있다 그래서 왕후가 될 수 없었던 이 에스더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얼굴 하나 이쁘면 될 수 있다라는 이 조건 때문에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에스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계속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우연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죠?
요셉이 형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러 갔다가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게 되어지죠.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될 때 마침 그 옆에 누가 지나가게 되어집니까? 노예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가게 되어져요? 바로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이 보디발의 집에 또 이 요셉이 팔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찌어찌 되어서 요셉이 감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어요? 바로 왕궁의 감옥으로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의 감옥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바로 왕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술관원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또 우연하게 술관원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이 술관원의 그런 소개를 받아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그런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같이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도 아니고 내가 우연이 아니라 이 일은 다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것을 고백해요? 에스더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거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 가가지고 네가 우리를 도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왕후 자리에 그렇게 앉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란 말은 누가 사용하냐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계획했던 일 외에 갑자기 생긴 일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일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우연한 일은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것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하게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거기에서 우연하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여자 사역자가 제발 중국으로 좀 와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사인을 하고 그해 방학 때 휴학을 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많은 중국이 있는데 제가 출신이 광주 출신이잖아요. 지원서를 봤더니 북경도 있고 하얼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주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광주 출신이니까 중국도 광주로 가자 해가지고 광주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광주, 중국 광저우죠. 광저우에서 반년 사역하고 있었을 때 또 어리버리한 한 여자가 휴학을 하고 그 여학생도 광저우라는 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어디 있냐면 저 뒤에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항상 우리 두 딸은 절대 단기 선교를 안 보내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실은 무슨 자격으로 성수시온교회에 담임 목사로 제가 오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우연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그런 우연한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내게는 해석이 안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내게는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모르드게가 하였던 것처럼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 심지어 그것이 불행한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그 일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일이 나를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에스더가 지원서를 냈어요. 왕후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몇 사람들 걸러가지고 아마 이제 한 100여 명 정도의 여인들이 수상궁으로 이제 모였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돕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9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왕을 뽑는 총괄을 누가 맡았냐면 넷시 헤게라는 사람이 맡았어요. 근데 이 헤게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또 모르드게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헤게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냐면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그때 당시 가장 좋은 향수와 좋은 화장품을 이 에스더에게 다 주는 거예요. 또 그 에스더에게 궁녀도 주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방을 그 여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헤게와 에스더는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헤게라는 사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헤게가 아무리 에스더에게 잘 해줘도 이 왕후가 뽑히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왕. 아하수로의 왕의 뭐에?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에 어떻게 드는지 한번 보세요.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뭘 얻었다고요? 은총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왕후 후보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후보자 중에서도 이 왕이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요? 에스더가 더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푸도록 하여서
그렇게 뽑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자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도 보면은 계속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39장 3절과 4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냐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게 하여서? 요셉에게 베풀게 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뒤를 한번 보시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뭘 받겠다고요?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뭘 잊게 하여서 은혜를 잊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가 후보로 있었을 때 아마 100명, 200명의 그런 후보군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1년 동안 궁에 있으면서 매일 하는 일이 뭐였냐면 씻고 화장하고 얼굴을 가꾸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후에 보면은 다 그 얼굴이 뭐예요? 그 얼굴이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에스더만 이뻤을까요? 뽑는 사람들 중에 또 뽑힌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대부분의 여인들이 다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왜 왕의 눈에 에스더만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면 거기서 뭘 만들어내냐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애들이 다 수준이 비슷해요. 다 영어 실력도 비슷하고 다 스펙도 비슷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다 거기가 거기잖아요. 규모가 다 거기가 거기잖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를 내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녀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사람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그 사람을 인하여서 내 자녀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때로는 그 사람의 단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있게 하게 하여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끝입니다. 결론. 에스더 1장이 잔치로 시작이 되어져요. 두 개의 화려한 잔치로 끝나는데 에스더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나냐면 잔치로 끝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이 잔치는 누구의 잔치냐면 유대인들의 잔치로 끝나게 되어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1절은 페르시아인들의 그런 화려한 잔치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의 잔치로 끝이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회를 축복을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축복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또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소망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여서 잔치로 그렇게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난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잔치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비록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필연이라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만 올려드리겠습니다.